안녕하세요. 유쾌한 후바의 부처 핸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다들 무고하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무척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처님 당시 북인도에 있었던 16대국 가운데 하나인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띠는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끼샤 고탐이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의 빈약한 인상과 체형을 지닌 탓에 그녀는 말라깽이 고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행복을 꿈꾸며 상인의 아들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부모는 그녀를 구박하고 학대했고 남편 역시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사후 1000개의 문도 굳게 닫혀 있다고 여겨지던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 그녀에게 있어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또한 결혼한 이상 그녀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외면당하며 끼샤 고타미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저 막막하고 고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며 구박을 받던 어느 날 그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인데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은 끼샤 고타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결혼해서 가게를 존속시켜줄 아들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끼샤 고타미의 불행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터로 시신을 옮기려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녀는 축 늘어진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실성한 듯 마을로 뛰쳐나갔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면 우리 아이는 분명 다시 건강해질 거야. 너무 슬픈 나머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마을 곳곳을 헤매고 다니며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아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며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이가 아드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모르지만 아마 그분이라면 약을 알고 계실 겁니다. 라며 부처님께 찾아가 뵐 것을 권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고 계실 거라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슴에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실성한 듯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가 느낄 깊은 상실감과 비탄에 더할 나위 없이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녀를 구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한 명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 다시 말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그 누구도 죽은 적이 없는 집으로부터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끼샤 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다시 마을로 달려갔고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없습니다. 발이 다 헤어질 정도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식만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구나.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그녀의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끼샤 고타미는 소중하게 부둥켜 안고 있던 아들의 시신을 묘지에 잘 데려다 놓은 후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자씨는 얻어왔느냐? 얻지 못했습니다. 온 마을의 집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그러하다 끼샤 고타미여, 너는 오직 내 아들만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죽음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니라. 죽음의 왕은 아직 바람을 이루지도 못한 모든 생류를 괴로움의 바다로 던져버린다. 마치 대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터득한 그녀는 출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며 여기저기 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베리아에선 산불이 몇 날 며칠 가고 있고 중국의 댐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이라크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시달리고 있고 파키스탄은 메뚜기떼의 공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180만 명이 확진되어 있고 지금도 알 수 없는 위험과 공포가 시절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경계를 낳고 경계는 혐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마저 있는다면 더욱더 위축되고 불안함이 나를 올가맬 것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절 따위가 나의 평정심을 잡아먹게 두지는 않으리라. 라고 말이지요. 오늘도 내 주위에 위로를 보내며 보다듬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